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묵상 본문의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기에 19장과 20장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오자 큰 무리가 따름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는 짧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무리와 더불어 예수님을 맞이한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바로 던집니다. 어떤 이유여야 아내를 합당하게 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본문 자체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어쩌면 이런 모세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고자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문란한 결혼 문제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예수님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에 질문하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이혼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혼인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깨트리는 것으로 죄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에 대하여 그 어떤 합당한 명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명령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규정에 따르면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혼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혼 정서를 써주면 재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한 여인이 재혼을 한 후 어떤 이유로 헤어졌던 간에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외로 허용해 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기에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수습할 방안으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르렀을 때 어떻게 수습할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의 진짜 의도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런 혼인에 대해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음행으로 인해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파괴한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기에 이런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으며 이혼한 후에 재혼을 하면 간음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알고 보면 음행한 이유라는 이 예외 규정도 사실은 이혼을 허락하는 의도로 준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부부간의 정절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시한 혼인 규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차라리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선천적으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자도 있으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독신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 결정이나 취향,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고자가 되었을 때 혹은 사고와 같은 일을 통해 고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며 또 하나님의 뜻으로 독신을 생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님은 제시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일신상의 편리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합니다. 결혼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거나 혹은 독신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관심을 볼 때 그들은 율법의 의도보다는 율법을 통해 이혼을 정당하게 만들었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많은 명분을 찾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재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겨도 괜찮은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에 더 많이 애쓰고 있다는 면에서 참으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기보다는 헤어질 결심부터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오늘날의 성도의 삶에서도 여전히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종 논쟁을 합니다. 술을 먹을 수 있다와 없다라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술을 먹는 것에 대해 죄로 규정하는 말씀이 없다면 과연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또다시 여기에 대해 우리는 논쟁을 할 것입니다. 한 잔에서 한 병 혹은 심지어 알코올 도수를 언급하면서 끝없는 토론을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이끌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도는 허용이 되어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없이 폭식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일은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마저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다면 그 일은 절제되어야 하고 때론 중단하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의 좋고 나쁨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기에 독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한 독신도 있다는 점에서 독신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논리의 덫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먼저 따르는 성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판단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춰진 악한 의도와 욕심을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를 위해 희생과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숨겨진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뒤범벅된 세상에서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